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쁜 것만이 능력이 아니다. 좀 쉴 줄 아는 게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동반자 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혼생활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편합니까?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편한 걸로 따지면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고 불편하고의 관점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보면 결혼 못하죠.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81년생이니까 올해 딱 40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냐고. 오랜만에 통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별일 없대요. 일은 잘 되냐고.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요즘에 일을 하거든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되게 잘 된대요. 일을 잘 되냐고. 잘 된대요. 바쁘냐고. 바쁘대요. A는 그대로 잘 있냐고. 계속 없다가 요번에 겨우 생겼거든요. 잘 있냐고 그랬더니 잘 있다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냐고. 여자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끝까지 안 할 거냐고. 근데 끝까지 안 할 거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이 편해서. 이게 편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편하고 불편하고의 관점으로만 보면 결혼 못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하나님과의 동행, 편하고 불편하고의 관점으로만 보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사람 맞춰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맞춰 살려고 하니 죄인이 그것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편하기만 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유익과 위로와 능력과 부와 권세와 행복과 성취감과 충족감과 풍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천국에 가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 다 없어도 천국에 가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 정도의 불편함 정도 내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불편해봐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시지도 않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과 풍성함을 생각하면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몇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색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능력이라고요? 어색할 줄 아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겪는 감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어색함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어디에 갔어요? 바로의 궁정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가서 절기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보내달라고. 여러분,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무지 어색한 말을 하고 있고 무지 어색한 일을 하고 있고 이 무지 어색한 사람과 만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색할 줄 아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어색한 일도 할 줄 아는 거, 그게 순종이죠. 어색한 사람도 만날 줄 아는 거, 그게 순종이죠. 몇 주 전에 우리 노예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교회 강단에 서면 어색합니까? 편합니까? 어색하겠죠. 일단 높이가 안 맞아요.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요, 낮으니까 고개를 푹 숙여야 되고, 여기 마이크도 막 좁고 하여튼 이게 안 맞아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도 이렇게 세팅도 안 맞고, 예배 순서도 다르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렇게 성도들의 리액션이 저랑 좀 이게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웃길 타이밍이 안 돼. 막 웃어요. 당황돼가지고 웃더라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어떤 대답도 안 해요. 이분들 어떻게 대답을 안 하지? 또 어떨 때는 막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이거 잘 몰라야 되는 건데 막 다 알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되게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색하다고 그거 안 가요? 어색하다고 말씀 안 전합니까? 아니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어색해도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무슨 뭐 하천 마냥 쪼만한 그 요단강가에서 그 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 놓고 그 쪼만한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는 게 이게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하잖아요. 이거 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종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어부들이 있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아니 어부들한테 일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한테 목수가 가가지고 조언을 해주면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요. 제일 기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도 아닌 분이 와가지고 목회에 막 조언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훈계하고 이러면요.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지만 기분이 어색해요. 좀 기분이 좀 어색하지요. 근데 보세요. 어부한테 목수가 그러니 얼마나 그게 어색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색하지만 갔어요. 목수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고 이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던 사람입니까? 목동일 했죠. 양치기를 40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어디 가서 무슨 연설을 해봤겠냐고요. 목동이 어디 많은 사람 앞에 서보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권세자 앞에 말을 해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대기로 양이나 치고 소나 몰고 양털이나 뽑고 양고기나 먹을 줄 알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되게 어색한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색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되게 악한 마인드가 있어요. 되게 악한 마인드. 이게 뭐냐? 자기 잘하는 것만 하려는 거. 자기 익숙한 것만 하려는 거. 자기가 자연스러운 것만, 편한 것만 하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되게 악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놀아도 꼭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놀라 그러죠?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좀 부류가 달라요. 저는요, 그냥 다 잘하거든요. 잘한 것만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다 잘해가지고, 약간 이 부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게 이게 되게 심보가 고약한 거죠. 배려가 없는 거지요. 순종이 없는 거고, 섬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들 많이 봤는데, 진짜 이렇게 나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찬양 인도 할 때는 죽어라고 열정적으로 막 난리치며 합니다. 그런데 남이 찬양 인도 할 때는요. 찬양도 안 불러요. 뒤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구경하고 있고 싱어로 좀 섬겨주면 고맙잖아요. 노래 잘하니까. 싱어로 못 섬겨요. 왜요? 나 인도자니까. 남의 밑에 가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싱어도 못하고 콰이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되게 악한 마인드죠. 허접한 찬양 인도라는 것입니다. 리더면 어떻고 팔로우면 어떻습니까?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앞에서 리더 역할도 하고 그래야지 누군 잘해서 하냐고. 어색하지만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 보면 어색해요. 노는 게 편하지 뭐 설교가 어색하죠. 어색해도 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제 우리 두 청년들이랑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몇 주 후면 나올 거예요. 주인공 조원혁, 황한솔. 그런데 청년들이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연기하는 거 보니까요. 막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고. 저도 차마 잘 이게 못 보겠더라고요. 하여튼 어렵고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고 싶은 햄만 먹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자기가 아는 찬양만 부를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어색하고 어려운 건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내 삶에 어색한 일이 하나도 없다. 어색한 일이 하나도 없다. 어색한 만남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잖아요. 그거 해야지요. 식기도 빼고는 어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기도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나머지 기도는 어색하잖아요. 그거 해야죠. 중보기도 되게 어색하죠. 그거 해야지요. 가족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일날 교회 오는 것도 어떡합니까? 어색하잖아요. 새벽 예배 진짜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밥 먹을 줄이나 우리가 알잖아요. 큐티하는 거는 진짜 어색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도 자꾸 이게 목사님께 와가지고 어색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사실 좀 이렇게 뻘쭘한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제가 보면 이렇게 복 받더라는 거예요. 제 사촌 친구 중에 친구가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죠. 그런 이제 여자애가 있습니다. 애가 참 똘똘한데 믿음이 되게 투박해요. 애는 되게 스마트한데 믿음이 진짜 투박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조건 저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여자애가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 제가 이제 강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 안수식이 끝나자마자 달려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임신했다고. 빨리 안수해달래요. 임직식 이제 끝났는데 안수해달래. 그리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안수해줬거든요. 막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신의 목사님이 안수해줘 영빨리 산다고. 그렇지, 배를 내밀더라고,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어색하잖아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배 살짝, 거의 1mm 달뜰만한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되게 복을 되게 기쁘게 살고, 믿음 되게 좋고, 뭐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되게 잘 쓰임받는,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색함 천지예요. 어색함 천지예요. 새로움의 천지입니다. 부담 천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아는 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어색한 일을 한 거고, 어려운 일을 한 거고, 되게 황당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그 태도 위에 엄청난 은혜를 다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색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이, 또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차가 존재하더라. 시간적 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되게 당혹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갔잖아요. 담대히 말했잖아요.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 뭡니까? 바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내가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줄 테니까 기꺼이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그랬대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처음 듣거든.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난 처음 듣는 신인데, 꺼져 임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 부관, 이것들 아주 일 없어서 편하잖아. 오늘부터 일을 두 배로 시켜. 작업도 하나도 주지 말고 알아서 다 만들어서 하라 그래.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당혹스러워, 안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죠. 순종해서 갔는데요. 믿음으로 갔는데요. 기도하고 갔는데요. 전혀 예상한 그림이 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금식도 하죠. 새벽 기도하죠. 때마다 일마다 헌신하죠. 예배하죠. 순종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갔는데 면접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생활 막 꼬이고, 사업이 꼬이고, 막 사고는 왜 그렇게 많이 터져나는지, 왜 이렇게 또 몸은 아프고 병드는지,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막 팍팍 무너지고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뭐 하나님이 뭔데? 네 능력 뭔데? 돈 없으면 그냥 가 임마. 꺼져. 이러더라는 거예요.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상황에 뭐라 생각합니까?
역시 돈 없으면 안 되나? 기도만으로 안 되나? 주일날 그냥 영어 공부나 할 걸 더 그랬나? 어디 학원이나 갈 걸 그랬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고 그 돈 갖고 좀 모아놓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시차가 있을 뿐입니까? 단지 시차가 있을 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출애굽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장까지 있는데 14장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차를 두고 역사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모세가 뒤에 가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하여튼 영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딱 선포하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러면서 지팡이를 딱 꽂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팩트는 뭐냐? 이런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웅성웅성대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쭈뼛쭈뼛 각자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자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더니 홍해 반대편에서부터 사실은 이쪽부터 갈라진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부터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것도 아니라 밤이 새도록 조금씩 갈라져 와가지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길이 확 열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촬영했다고 오늘 영상이 뚝딱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어요. 편집도 해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더빙도 넣어야 되고 보정도 해야 되고 잡음 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서의 편집자의 일함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시차를 두고 나서 얼마 시간 후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영상이 완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분을 심어보세요.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세요. 바로 싹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물 주고 햇빛 주고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차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그래요. 장사가 그래요. 목회가 그래요. 바로바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한 번 딱 갔다 왔거든요. 바로 왕에게. 한 번 딱 갔다 와가지고 불평하고 있어요. 한 번 시도해놓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번, 20번 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한 번 딱 갔다 와서 거절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그게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까지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몇 번 다녀와서 했단 말이라고요? 한 번 딱 다녀와서 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 번 다녀와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으며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한심하죠. 근데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도 몇 번 하고 와가지고 한 번 하고 와가지고 응답이 안 된대요. 그것도 뭐 며칠씩 한 것도 아니고 꼴랑 10분, 20분, 30분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사람의 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열매가 없대요. 전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더래요. 강팍하더래요. 시대가 악하대요. 마음이 돌 같대요. 아내 남편 용서 화해 대화 시도 한 번, 두 번 해놓고서는 똑같대요. 안 변한대요. 죽어도 안 변할 거래요. 한 번 예배하고 와가지고 감동이 없대요. 한 번 설교 듣고 설교 별로래요. 제 얘기 말고. 믿음이 안 생긴대요. 한 번, 두 번 예배하고. 응답이 없대요. 새벽 기도 뭐 한 주간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해놓고서는 소용없대요. 그냥 피곤하기만 하대요. 어이가 없죠. 다니엘서를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사실은 응답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바벨론 왕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 21일이 새 일회가 걸렸다. 보세요.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게. 응답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기도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응답이 보여지기까지 시차가 21일 정도 있더라. 21일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체세포 중에 최장기간 사는 세포가 21일까지 산대요. 21일까지. 무슨 말이냐? 뭔가 체질이 바뀌고 변화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고 하려면 새로운 습관을 좀 가지려면 최소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일 정도는 걸린대요. 식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최소 며칠은 해래요? 21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갖고 싶다면 그 지식에 관한 공부를 최소 며칠은 하라고요? 21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습관을 바꾸고 싶다. 며칠 동안은 노력해야 된다고요? 21일 동안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친절한 말이 안 나갈 때에 김창옥 씨가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만 해보라. 21일 동안만 해보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투로 21일 동안만. 그러면 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며칠 동안 하라고? 21일 동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21일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몸에 좀 길들여지면 최소한 며칠 동안? 최소 21일 동안 해야지. 보세요. 인생 원리도 시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차를 날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다 맞진 않지만 의미를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차를 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차를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요, 물론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아프고 저 자신이 아플 때에도 치유 기도가 필요할 때에 특별히 그런 기도는요, 밤에 합니다. 밤에 안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제 자신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푹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 일하실 시차를 두는 거예요. 그 대체로 그렇습니다. 막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해결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열이 팍팍 올라더라도 안수해주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열이 뚝 떨어져 있어요. 배가 아프대요. 안수해주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게 고쳐져 있고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띄워주시고 독고마리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예, 풀 사진 보이시죠? 예, 저거래요. 이게 늦여름이 되면은 씨 꼬투리에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서 아무 것에나 되게 잘 달라붙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꼬투리는 희한하게 여러 개의 씨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들은요, 각각 다른 때에 싹을 나게 한대요. 그래서 한 씨앗이 내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싹을 틔우지 못하면 다른 씨앗이 그 이듬해에 싹을 틔우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그래가지고 시차가 다를 뿐 반드시 열매 맺게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라 그럽니다. 기도와 순종이 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독고마리와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게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시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시어머니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서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이걸 놓고 다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가지고 또 이래저래 돈을 끌어모아도 돈이 많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대출이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대출 받으러 갔는데 먼저 간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은행에 갔습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다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기다렸대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모자라서 이걸 어쩌나 분명 기도에서 뭔가 응답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는데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또 불안해지고 또 의심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이 조금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시동생 생각에 부탁을 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어렵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막 불평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응답도 받았는데 일이 해결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조급하냐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좀 드리라고.
그래서 그냥 맡겼대요. 자기 생각에는 시동생이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암만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대요. 생각지도 못한 분을 통해서 일이 잘 해결이 되었다고, 걱정 많았다고. 그러면 전화 끊고 감사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던 자기가 되게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야지요. 감사의 호흡이 어떻게요? 길어야지요. 조금 이랬다고 감사하고 조금 이랬다고 불평하고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고 예배의 호흡이 길고 감사의 호흡이 길고 기도의 호흡이 좀 길어야죠. 헌신의 호흡이 길어야지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때려쳐버리고 조금 이런저런 있다고 못해버리고 깔짝깔짝 되는 신앙이 아니라 호흡이 긴 신앙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호흡으로 헌신, 예배, 순종하면 무조건입니다. 독고말이 반드시 열매 맺지 안 맺어요. 반드시 열매 맺는 게 시차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무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에는요 반드시 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와의 동행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동행은요 쉼이 없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제 바로 왕은 영적으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뭐 마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로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쉬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 자꾸 하니까 쉬지 말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더 수고롭게, 더 힘들게, 더 바쁘게 조금도 일을 줄이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마귀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똑같은 이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무조건 6일이라고 하루는 뭐 해라? 쉬라. 절대 일하지 마. 일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조건 쉬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쉬지 말라고. 계속 일하라고. 더 수고롭게 일하라고. 더 일하라고. 이걸로 분별해야죠. 여러분 마귀는 못 쉬게 합니다. 더 바쁘게, 더 힘들게, 더 많은 일로, 더 무거운 일로 정신없이 일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못 쉬게 하잖아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를 못 쉬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 목적 하나,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아가는 거.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목적은 뭐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쉬지 못할 일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라고. 지난주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 이야기 드렸죠. 제가 다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도전받고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되고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 바람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한 달 정도는 목사님 푹 쉬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금식한 날만큼 40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40일 동안 목사님 푹 쉬셔야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쉬셔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쉬냐고. 그래서 안 쉬고요. 강행해가지고 그냥 막 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쉬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까? 내가 쉬면 하나님이 일 못하냐고. 내가 잠깐 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나 아니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안 돌아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그 일에 대한 욕심으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예욕까지. 어떤 명예욕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40일 금식하셨는데 쉬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저렇게 일하셔서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야. 이 명예욕 때문에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난 말기 판정받았대요. 안 쉬고 하다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깨달았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적이 없다고. 이때 가난 말기에 숨이 껄떡껄떡하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걸 깨닫고 그때 가서 침상에서 다 맡겨드리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리고 고침받아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요. 누가 쉼 없는 일을 줍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쉬지 못하고 일하니까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 때 쉬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쉴 때 쉬어야지. 책도 좀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도 좀 듣고 그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곱고 하려고 해도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앞에밖에 몰라요. 이런 것도 좀 들으면서 감동 있잖아요. 이게 뭐 마귀 노래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전시관에 가서 미술 작품도 좀 보면서 치유도 받고 힐링도 받고 가족들과 대화도 좀 나누고 이게 쉬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럽니까? 잠 주신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대가 진짜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마귀가 다 속고 있는 그게 뭐냐? 바쁘면 자기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바쁘면 자기 복 받는 줄 알아요. 되게 웃겨요. 전화해서 바빠고 엄청 바빠. 막 자랑하던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게 복 받은 거예요? 바빠서 돈 버느라 기도도 못하는 게 이게 복 받은 거냐? 이게 잘 나가는 거냐고. 아니지요. 그거 바로의 고역 중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까? 바쁜 게 누가 미덕이래요. 누가 선이래요. 쉴 줄을 아는 게 선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바빴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못 쉬었습니다.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예민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도 막 잔소리 하잖아요. 마리아 좀 뭐라 하라고, 일도 좀 시키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얘야, 너보다 얘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누구를 칭찬하세요? 누구와 교제하세요? 누구를 기뻐하세요? 이거 분별해야지요. 그게 무조건입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다 마귀 짓이에요. 쉬지도 않고 게임하게 한다. 누구 짓이에요? 이 마귀 짓이지. 오줌 싸러도 못 가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마귀 짓이죠. 예전에 48시간 게임하다 누구 죽었다면서요? 예전에 PC방에서. 이게 마귀 짓이지. 쉬지도 않고 유튜브 쳐보고 있다. 이게 마귀 짓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쉬지도 않고 보고 있으면 마귀 짓이죠. 쉬지도 않고 밥만 먹고 있다. 귀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이 귀신짓, 마귀짓. 쉬지 않고 일만 한다.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공부만 한다. 똑같아요. 분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쉬지 않고 해야 될 거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이거 사실 주님의 유머입니다. 우리 주님 유머가 많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그 이면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쉬라는 거예요. 일 좀 그만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노동입니까? 쉼입니까? 그쵸, 권사님 쉼이시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가만히 보잖아요. 어떤 분은 엎어져서 기도하시고요. 이게 엎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엎어져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요
그분은 기도하는 거래. 근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저도 앉아가지고 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다 가고 나면 여기 그냥 매트 깔고 누워서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쉬는 거예요. 기도가 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하나님의 그 이면에 담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무지하게 바빴잖아요. 마가복음 보시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피곤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꼭 뭐를 하십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육간에 쉼을 그것을 통해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영적, 육적인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일에 지치지 않았던 중요한 주님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쉼이 너무 없어요. 현대인들 쉼이 없어요. 가족관계 다 깨지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쉼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일에 찌들어서, 돈에 찌들어서, 살림에 찌들어서, 그러니 뭔 대화가 되고 뭔 웃음이 있고 뭔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 연구가가, 박사죠.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시간 체크해보래요. 무슨 시간 체크냐? 얼마나 잤는가. 근래에 잠을 얼마나 자고있는가를 체크해보래요. 그럼 거의 맞대요. 잠이 부족할 때 가족과 동료와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민하잖아요. 짜증나니까. 마틴 루터 알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되게 기도만 많이 한 줄로 우리는 알잖아요. 되게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본 줄 알죠? 잠도 무지하게 많이 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아침 일찍 예배 안 드렸대요. 일각에 의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거의 11시 예배 규정화됐잖아요. 왜 그러냐? 루터가 아침까지 늦게 자느라. 11시 예배는 돼야지 내가 좀 푹 쉬다 나온다. 이래가지고 11시 예배가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요,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의 윈스턴 처칠. 낮잠 자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되게 유머 감각 뛰어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랬대요. 매일 낮잠을 잔 덕분입니다. 기자가 묻지요. 아, 낮잠 자는 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때 이 처칠이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잔다고 내가 일을 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상상이라고는 모르는 아둔함의 극치입니다. 처칠 몇 세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0세. 그때 당시 90세까지 사셨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낮잠 예찬론가였다 그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 또 록펠러, 석유 부자. 모두 낮잠을 통해 다른 가치를 창출했다는 거. 쉼을 통해 에너지를 얻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낮잠 잡시다 이게 아니라 쉴 줄 아는 거. 이게 은혜고 능력이고 거기에 사실 더 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주신 한 가지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이들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쉬게 하시잖아요. 사무실에서 쉬게 하시잖아요. 목회자들 역시 뭐 전도 못하고 예배도 많이 줄어들고 설교 준비 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목사님들 다 잘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코로나일 때. 한참 때는요, 진짜 목사님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전화만 해요. 만나지도 못하니까 전화해서 안부 묻고 뭐 설교 준비할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잘 쉰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악조건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이 쉬라고 그냥 판 깔아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러분도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되게 감성적인, 정서적인 표현인데, 서정적인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강제로 눕히시더라. 강제로 눕혀서 쉬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그만 좀 쉬어라. 이거죠. 충전 좀 해라. 마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질 했겠지, 채찍질.
눕지 마. 앉지 마. 제발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처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못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요, 어색한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 그랬죠? 그게 능력이에요. 순종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색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새로운 거 천지입니다. 어색한 거 천지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서요, 감당하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일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꾸준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면 독고말이라 그랬죠?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에, 그것도 아니면 그 후년, 그 이듬해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긴 호흡으로 감사도 길게, 기도도 길게, 예배도 길게, 헌신도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에는 뭐가 있더라? 무조건이에요.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마귀와의 동행에 쉼이 없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일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